네. 오늘은 함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암보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한 3주 정도, 20일 정도 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그 전도 팀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 떠나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20일밖에 안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3주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근데 전도는 내가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고, 전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러나 전도는 내가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임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믿음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가꾸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첫 번째 메시지는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로 어떻게든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과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늘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시간도 있고, 몸이 아픈 시간도 있고, 환경도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이 시간부터 무조건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조건 감사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내 믿음 생활의 모든 면, 모든 환경,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그걸 바뀌죠.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좀 불평할 게 있어도 예수 믿기에, 성도이기에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내 믿음 생활, 내 믿음,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 중심에 항상 감사, 오직 감사예요. 항상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감사에 있어서는요, 항상 그 감사가 구체적인 감사여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건요,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많아져야 돼요.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인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 이게 뒤바뀌면요, 원망이 되기 쉬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그냥 서운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고, 내 기도 생활과 예배하는 생활이 내 삶 가운데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것 중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오직 감사, 그 감사인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전까지는 막 속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서운하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막 마음을 막 그것을 괴롭다고 막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이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은혜가 있기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웠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속상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속상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오직 감사를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억울하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두 번째 메시지에서 사랑의 수고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로마 교회 얘기하면, 로마 교회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교인 수가 많지 않았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요, 사랑을 자꾸 이렇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여기 사랑에서 중요한 건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 우리 믿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현실로 다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요, 다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기만을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섬기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은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에로스 사랑은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사랑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넘어서 사랑의 엄청난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베 사랑을 딱 갖게 되면요, 교회 위에 내가 수고하고 주님 위에 봉사해도요, 그것을 한 번도 수고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수고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이만큼 제가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제가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제가 이 정도 제가 헌신했습니다,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오래 믿고 해도요, 사랑을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사랑이 에로스에 딱 머물면요, 이 수고가 뒤따르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에로스에서, 내 중심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생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제가 할 걸 한 것뿐입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교회 사랑하기에, 하나님 저를 이만큼 사랑하셨기에 제가 이 정도 봉사하고 제가 이만큼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거, 이건 당연히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얘기해도 그 사랑이, 지금 내 사랑이, 내 믿음이 에로스에 머물다면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주면 그냥 서운하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내 믿음, 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사랑의 수고가 이 시간부터 많아질 수 있어요.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당연히 주님 위에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으셔야 돼요. 이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위해 수고하잖아요. 그 자녀 위해 수고했을 때 부모들이 생색을 냅니까? 생색을 내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끼리 관계에서 그 사랑이 에로스에 머문다면 그 가정은요 금방 깨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 위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고 자녀 위에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섬겨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겼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랑의 그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억울해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서운해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이 시간부터는 절대 없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속상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의 인내예요.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인내. 네, 소망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소망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소망을 이 땅에 둔다거나 모든 소망을, 인생의 소망을 자녀에게 둔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두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리고 뜻대로 되고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 믿음은 금방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둘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인내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산한 여인을 비유로 들으셨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크게 기뻐한다. 전에 가졌던 고난을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여인들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낳는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누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서요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 봉사하면서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람만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 끊임없이 베풀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이어지를 못했어요. 사랑으로 이어지를 못했어요. 좀만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만 힘들게 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요,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모든 원망, 모든 힘든 거, 모든 문제 다 남의 탓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남이 나에게 너무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베풀 수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하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요, 소망을 이 땅에 두면은 뭐 저부터라도요 늘 낙심이 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자녀에게 둔다든지 사람에게 두는 순간에 제 마음은 늘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믿음이 항상 오락가락해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냥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요 이 시간부터는 어떤 이어져야 돼요. 이 예배가요, 이 예배가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려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감사로 하여튼 이어져야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 믿음, 내 사랑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설교하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감사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돌아서면은 소망을 자꾸 땅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하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 힘들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요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로 이어져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에로스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저를 불러주시고 참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 당연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항상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